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삼손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삼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입니다. 삼손이 고난을 통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자신의 비밀을 음녀인 들릴라에게 폭로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붙잡아도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그 표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면도칼을 대어 모두 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두 잃어버리고 비복음의 사상을 심어놓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빠지게 되고 놋줄에 묶여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나시리노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면 결국 사탄의 꾸임에 빠져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삼손의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은혜에 팔렸는데 삼손도 은혜에 팔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음녀인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비밀을 달라고 막 얼마나 애교를 떨었겠습니까? 알아내려고 그렇게 하여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삼손 그 히브리어로 쉬메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세메시에서 태양 동쪽 해 삼손 그래서 세메손은 삼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에 이미 빛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뜨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에도 이미 빛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암흑을 빛으로 바꿔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암흑기에 빛으로 나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어두운 죄악들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추악한 어둠의 그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빛을 밝혀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십자가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은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삼손은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손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물질에 눈이 멀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장소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도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삼손도 블레셋 민족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손을 통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무기력한 자로 전락되어서 고난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는 삼손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은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모두 밀어버리고 난 후에 괴롭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팔리고 난 후에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 본즉 그랬잖아요. 할날입니다. 구멍을 내다, 뚫다, 간통하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은 블레셋 민족의 은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이것은 삼손에게 수치를 주고 몸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대못의 양쪽과 양손과 발에 구멍이 나고 로마 병사의 창이 주님의 옆구리를 간통하여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힘을 잃었을 때에 즉시로 몸의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삼손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 4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모든 응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아신 후에는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의 위에 신문을 받으려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힘을 잃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서 힘을 잃었습니다. 때가 되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이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의 놋줄에 묶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가사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놋줄은 히브리어로 네오세트입니다. 그래서 찾고 그리고 사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삼손의 몸을 결박했던 것이 놋줄입니다. 이 놋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민수기 2장 21절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에 불뱀에 물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놋뱀을 올린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놋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착고에 차여 사슬로 삼손이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양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듯이 대못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린 그랬잖아요. 예, 머리털이 밀린.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갈라흐입니다. 밀리다 베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 스스로 머리털을 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머리털이 완전히 밀려짐을 당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 삼손에게 이렇게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머리털이 밀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미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 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셉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무덤에 넣어서 장세 지내고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밀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상태이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나기 그랬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차마흐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다, 나타내다, 자라다, 그리고 돋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돋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가사에서 마지막 힘을 쓰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의하여서 그 부활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54절을 보면은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도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삼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고난과 그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눈이 빠진 것은 나의 멀었던 영적인 눈을 대신 빠진 것이며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죄악의 감옥에 갇힌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맷돌을 돌린 것은 죄악 가운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맷돌을 돌리듯이 고생했던 것들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에 감사만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삼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잘못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이 아버지 말씀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의 아버지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로 많은 자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